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으며 그의 한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 위를 밟고 왼발은 땅 위를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봇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사 구름을 입고 강림하는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끝나는데 그 9장과 11장 사이에 이 10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재림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은요, 우리가 목격할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때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10장 전반부에서 보는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장면을 목격할 건데, 그때 그날에 가서 그때 우리 같이 모여서 10장 이 부분을 봤지 하면 기억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힘센 천사가 있었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나의 얘기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좀 더 우리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늘과 하늘들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번역에 되어 있는 하늘은 그게 구분이 없지만 하늘과 하늘들은 반드시 구분되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늘 읽어가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늘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천지라는 말은 원래는 원어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수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는 거, 두 개. 그것을 복수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사실은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수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은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있었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 가운데서 원래 있던 하늘을 바라볼 때는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들이니까 한 개, 두 개,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면은 그것이 셋째 하늘.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그 셋째 하늘로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셋째 하늘이 생긴 연유가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들 그리고 지구,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여기에 하늘,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죠? 쌍수가 아니에요. 단수. 그러니까 어떤 하늘일까요? 원래 있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누가 올라가셨죠? 우리 예수님,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천사인데 힘센 천사라고 했어요. 힘센 천사. 힘센 천사는 누굴까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 중에서 제일 힘이 세. 그러니까 천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가장 힘센 자가 누구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뭐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혔어. 바사국 총수한테, 그러니까 그 악한 영한테. 근데 그걸 구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거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그래서 천사의 우두머리는 미가엘인데 그거를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우두머리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지만 천사를 통솔하는 천사의 우두머리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힘센 천사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 분명하죠. 예수님보다 더 힘센 천사는 없으니까.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거기도 힘센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영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천사는 천사인데 힘센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지금 와서 보면은 이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을까요? 요한은 해석하는 일을 받지 않았어요.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했으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 그냥 힘센 천사인데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른이란 말이 사실은 같은 입니다. 다른이란 알로스라고 그랬어요. 알로스. 원래 다른은 두 종류입니다. 헤테로스하고 알로스.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알로스는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질,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그냥 다른인데 사실은 다른이라기보다는 아주 질적으로 똑같은 분. 그러니까 먼저 만났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던 그 천사하고 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뜻이 여기서 다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이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을 천사 구름을 입고 강림하는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입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늘들을 구분 안 해서 셋째 하늘에 거기에 그 예수님만 올라가셨는데 엘리야가 거기 갔다고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2장 11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그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말 번역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래서 엘리야 승천이라는 그 성화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에 부름 받고 올라갔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간 것은요,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여긴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내팽개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 여기. 엘리야가 어떻게 갔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의 바람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치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네 자리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말과 병거로 뭐를?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으로 탁 쳐서 엘리야를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될 텐데 거기 엘리사까지 가면 안 되잖아야 엘리야만 던져버려야 될 테니까. 2장 1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벌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열왕기하 2장 11절은 그렇게 벌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셋째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늘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하늘들에 계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그 우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야.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도 계신 거예요. 무소부지하시니까. 다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하늘들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어. 하늘에서 어떤 뜻을 세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혼인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뜻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헌법에서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물로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속물을 땅으로 준다는 거죠. 그 땅이 뭘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변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마침내 어디 가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통치가 끝났을 때 거기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는데, 그 한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뭐죠? 교회가 바로 그 한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나가 되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그런 거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무심코 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는요 다른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외아들이셨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외아들이 이 지구상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외아들린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그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성도들, 뒷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이것이 뭐냐면 아오리스라는 시대를 썼습니다. 아오리스. 장막 치셨었음에 어느 한순간에 장막을 친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친 게 아니라 장막을 우리에게 함께 거처를 마련해서 같이 있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 사도들하고 같이 계셨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독생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부활하셔서부터는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늘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신분이 어떻죠?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외아들이었었는데 죽은 후에 부활할 때는 맏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죠. 바로 땅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은 교회라는 전제하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땅과 바다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의 역순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게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는요 동영상 그걸 거꾸로 돌려볼 수가 있죠. 쉽게 거꾸로 돌려볼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 바로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돌려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돌려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그 하늘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그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하늘을 향하여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이제 여기 지면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구름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를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구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로 쭉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공중에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말이 한 거니까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향하여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요, 셋째 하늘은 못 봐요. 근데 어디로 가는데, 목적지는 알고 있거든. 셋째 하늘로 거기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그분의 가는 것, 거기에 구름이 동반된 거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역준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에 구름이 등장했었는데 사도행전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바로 그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요, 절대로 독생자를 안 오세요. 어떻게 오시죠? 맏아들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오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아닙니다. 오이쿠메네로 오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이쿠메네로. 성경이 반드시 예수님은 오이쿠메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쿠메네는 거주지란 뜻이에요. 누구의 거주지일까요?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도들의 거주는 지면에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공중이 성도들의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모든 천사가 공중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 있는 천사도 없어. 그 순간에 재림 순간에는 모든 천사가 공중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여기에 모든 천사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구름과 같이 주님 올라가셨는데 오늘 보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셨어. 구름을 입고. 그러면 구름과 모든 천사의 관계는 뭘까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들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1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10장 1절에 바로 구름을 입고 오시는 분. 그러니까 바로 재림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어떤 사람의? 공중에 올라간 사람만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면에 안 오시니까 지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누군가요? 그를 찌른 자. 결국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의 피를 힘입었으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 피가 필요한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찌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창으로 찌른 사람은 로마 군인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근데 왜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를 썼을까요? 결국은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말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니. 그러니까 땅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 땅입니다. 그죠? 교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바로 7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장면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때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도 보니까 그 얼굴은 해 같고 똑같잖아요. 1장에 있는 내용하고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게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죠? 뭐가 나오죠?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같이, 그분과 같이 내려와. 이 무지개는 어디 한번 나왔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그 보호자의 그 무지개가 있었어. 근데 무지개가 그 얼굴에, 그 머리에 있다는 얘기는 그 보호자가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언약의 무지개예요. 어떤 언약일까요?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불심판이 있다는 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는 무엇이죠? 잠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에 잠기게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하든가 불에 잠기게 하든가. 근데 한꺼번에 두 세례는 없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시대에.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을 때는 물 세례, 요한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근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무슨 세례 준다고요? 불 세례. 그게 바로 어디서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 세례 받는 거예요. 알곡이 되면은 이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고. 그래서 불세례는요, 쉬운 말로 이게 바로 불지옥입니다. 그게 아주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각각 다른 일 아니에요. 심판은 어디에서 봐요? 공회에 가서.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에서 불지옥에 들어가는데 누구에 대해서 심판해요? 형제들 되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불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못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이 소멸됐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특별히 12사도를 세워놓고 거기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보내실 분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몸 어떻게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 존재, 한마디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바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성도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때 영벌, 영생. 그 영원한이라는 것은 한 시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벌 받는 경우,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에리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새끼 염소. 또 양은 장성한 양. 어린 양이 아니야.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꼴을 잘 먹었다면 장성한 양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목자가 주는 꼴을 먹다가 다른 걸 먹으면 이게 바로 새끼 염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그의 한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 위를 밟고 왼발은 땅 위를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여기 보니까 바다 위에 땅 위에, 그럼 결국 어디죠? 공중이란 말이죠. 그죠?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그러니까 어린 양일 때는 이제 좀 큰 두루마리, 보통 두루마리 책을 비블리온이라고 그래요. 비블리온. 근데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리아 리디온. 근데 여기에 뭐가 기록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근데 하여튼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계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게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이해하는 하니까 그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 위에 땅 위에 같이 밟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장소가, 재림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이 바로 신부 대기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9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림폰이라는 단어입니다. 림폰. 이것은 신부 대기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림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신부를 림프해, 여기 신부예요. 신부가 마련되는 곳은 림폰, 신부는 림프해. 또 신랑은 뭘까요? 림피오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부를 중심으로 신부 대기실과 또 신부를 맞은 신랑과 이거 다 나눠주는 겁니다. 중심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말씀하신 그 신부 대기실을 우리말 번역해도 혼인집이라고 해놓으니까 아주 이게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오셨을 때 그때 거기에서 모여있는, 공중에서 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죠.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안 뺏기고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소멸된 자들은 거기에 신랑을 뺏겨.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 만날 때, 성도들 만날 때 내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일까요? 내 중매쟁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전달해 줬는데 왜 결혼에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지. 그걸 안 듣고 그냥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바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온 곳은 요 한 곳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가 복수로 모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심판을 딱 받았으니까 이기는 자들과 또 이기는 자가 못된 자들,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나눠져서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니까 거기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 그걸 어디서 불러요? 그 유리바다 위에서. 유리바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니까 지옥 위에 있는, 위가 뭐죠? 지옥 위에 있는 건 뭐죠? 공중에서. 공중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모세의 그 노래, 우리가 할렐루야를 이제 많이 쓰지만 할랄의 찬송이 처음 나온 것은요, 창세기는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거를 처음으로 불렀는데 테힐라, 명사형은 할랄의 찬송을 명사로 테힐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어때? 홍해를 건너서 바로 애굽 군사들이 다 빠져서 죽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다. 하나님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뜻은요, 자랑한다, 뽐낸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찬송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지만은 할렐루야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끝냈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렐루야를 못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바울도 할렐루야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이 안 끝났어. 그러면 언제 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혼인식에서 어린 양의 혼인을 앞두고 이기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끝내,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할렐루야를 한다면 불법이에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안 하고 아껴두셨는데 왜 먼저 샴페인 터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할렐루야가 어린 양의 혼인 그때만 할렐루야가 불립니다. 그래서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근데 불섞인 유리바다 그 바닷속은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기름 준비 못한 자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결혼을 준비하지 않았어. 왜 준비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는, 신랑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꼴이 나는 거죠. 결국은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1000년 동안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있다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바로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인데 그거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몰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사실 다니엘서는요, 이게 봉함된 성경입니다. 이걸 읽어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셨어. 언제까지 안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까지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니엘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모든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요한계시록 10장을 봤지만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 그대로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재현해서 그때의 모습을 미리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 세계와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앞의 일을 알고 있으니까 현실에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역순으로 그대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때 나타날 무지개 를 통해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준비 없이 만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